아,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문화지만 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뭐 종종 뭐 영화를 가끔 봐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을 때 급작스럽게 죽음에 이른 경우가 있고 한 뭐 텀을 일주일 내지는 뭐 이렇게 서서히 그 생명이 이제 연수가 이제 다해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종을 앞두게 되면 평소에 이 사람이 이제 살아오면서 사랑했었고 또 교제를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 망자 앞에 와서 울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유럽과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살아 있을 때에 이 대화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에 미리 가서 이제 잘 때나마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인사. 그동안 뭐 추억과 아니면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이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던 이 레오 필립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좀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위독한 상태가 되게 되었고 평소에 이제 목사님을 사랑했던 뭐 성도들도 있을 터이고 친구들 또 친척들 혈족들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몇 사람을 이제 문안을 받고 인사를 하고 하는 도중에 이제 점점 이제 기력이 더 쇠하여져서 더 이상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에 그 당시 이제 가장 유명한 작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잉거솔. 이 사람이 이제 브룩스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죠. 그 당시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이제 뭐 몇 사람이 이제 만류를 합니다. 뭐 만나서는 안 되고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음에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더 이상 손님을 이렇게 문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브룩스 목사님이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름이 이제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혹시 찾아오게 되면은 기쁘게 맞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잉거솔이라는 이 작가가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브룩스 목사님의 어떤 이 위독한 상태에 불구하고 딱 왔는데 이런 질문을 하죠. 브룩스 목사님, 다른 분들은 와서 이렇게 다 이 힘겨운 상태임에도 뭐 한숨을 몰아쉬고 있습니까? 이 힘겨운 상태에서 다 돌려보내셔 놓고 왜 저는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나중에 제가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 같아서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브룩스 목사님의 이 마지막 어떤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번민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러한 일화와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는 것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뭐 우리가 자연에서도 많은 영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제 우리가 그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음식 가운데 이제 연어, 우리가 뭐 여러 개 가끔 말씀드렸지만 연어라는 생선이 있죠. 언젠가 뭐 남대천, 우리나라 가장 크게 이제 연어가 회귀하는 장소가 남대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겨울 이렇게 가까우면서 늦가을부터 해가지고 이 연어는 그 평생을 갖다가 바다에서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쯤 되면 자기가 이 알에서 부화해서 이렇게 이 새끼 때 자랐던 그걸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건데 그 길목에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올라와서는
이 많은 이 생명들을 갖다가 이렇게 토해내고 자신은 이제 그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가.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여러분 원래 힘이 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겁니다. 자연의 섭리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에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힘이 든 거예요. 원래 힘이 드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들이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노력과 어떤 물론 힘이 들기도 하고 정말 고생스러운, 특히 이 여인들은 많이 알잖아요. 생명을 이 탄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힘겹고 이 고생스러운 일인지.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연어가 알을 다 토해내고 그렇게 그 생명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죽거든요.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 순간에 사람은 여러분 죽어가면서 일평생을 연어가 바다에서 살다가 나중에 생명을 토해내고 죽는 것처럼 사람도 뭔가를 남기긴 남겨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삶을 다하면은 무엇인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는데? 세상도 세상 나름대로 무엇을 남기고자 애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진리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라고 한번 어떻게 세상에 알고 남겨볼까 해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그 명예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일평생의 어떤 시간들을 소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을 남긴다 하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극적인 결말들, 인간에게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오늘 아담이 그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이 셋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 나중에 가인과 아벨 이후에 셋인데 그 족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몇몇은 빠지기도 하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을 때 그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어떤 여러분 이 시간의 어떤 세계 안에 그 시간의 연수를 따라서 그 생명이 끝나도록 그 생명을 마치도록 이렇게 의도하셨던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 인류의 시작이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후손들의 계보가 오늘 쭉 이어지는 것. 우리가 오늘 일부분만 14절까지만 봤지만 그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계보를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교독했지만 내용을 보면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연수는 다르는데 누가 몇 세까지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몇 세를 살고 누구를 낳고 그냥 죽었더라 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니라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영원한 어떤 이 생명들의 어떤 풍성함에 대한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의 계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의 계보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계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죽었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왜 이 죽음의 어떤 계보가 쭉 이어져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더라 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이 자식
자식들을 낳고 가인과 아벨, 우리 가인이 한 행동을 보세요. 가인. 그 죄성을 따라 태어나서 처음 한 것이 그 동생 아벨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미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은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로 죽음의 계보가 여러분 말도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죽음들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 후손들의. 창세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 이후에 쭉 해서 이 노아 때까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오염되고 그 죄성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각으로 보시는가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보면 압니다. 노아의 홍수. 어떻게 하셨어요? 지면에서 그 인간들을 아예 싹 다 그냥 다 쓸어버리십니다. 다 쓸어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죄성의 결과예요. 죄성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저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그 노아와 홍수 때의 그 비참한 그 결말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노아의 이 홍수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 그 죄악들, 그것이 관영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증거를 합니까? 장가하고 매매하고 사고 팔고 뭐 지금 아파트 뭐 열풍이 지금 여러분 뭐 전국에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만 그냥 어찌됐든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어떤 내용들이 노아의 홍수 때에 이미 관영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그 개념을 잃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거 듣지를 않습니다. 첫째. 귀 있는 자들만 듣게 되는데 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이 들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 그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연의 목적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준비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준비를 못해요. 준비를. 자신에게 다가오고 닥칠 일들에 대한 준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노아 역시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래요. 창세기 9장 28절 29절 말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결국은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이 땅에서. 그게 비참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신비에 새겨두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호흡은 금방 지나갑니다.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마스크 2장만 쓰고 있어도 답답해서 뭐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인간이 참 답답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비참한 결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무엇을 이 자신에게 닥쳐올 것들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준비도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준비도. 오늘 이 시간에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뭐 몇 명이 죽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몇 명이 하루에 죽어가고, 인도에서 얼마가 죽어가고, 늘 사람이 죽어간다. 오늘 뭐 이 계보처럼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디, 지구촌 어디 아무개가 몇 세를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다.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 코로나19가 언제 들어와서 자신의 생명이 끝날지를 모르는 채 죽었더라.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그 생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준비할 시간을 주냔 말이죠. 자신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찾아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죽고 말면은 이것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몇 세를 이 땅에 와서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몇 세를 살다 죽었더라 하는데 다 다릅니다. 이게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가 중요한 것이다. 이 땅에서 자신의 계보가 지금 어디에 올려져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계보. 특별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사람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가게 될 계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몇 세는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계보, 내가 이름이 올려져 있는 그 계보에서 내가 몇 세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라는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를 낳고 그 생명의 계보 아래 계속 이어져 가게 할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식들 가운데, 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잉태하라고 주신 생명들이 있을 것이고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연어가 마지막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버리고 강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바다에 있다 거슬러 올라와서 생명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끝나게 될 것인데 육신의 호흡은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할 사람들, 나의 대를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의 계보가 생명의 계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그 명령이에요. 그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것 없이는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노아의 시대에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